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막 바벨론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동맹회의로 모인 거예요. 그 동맹회의로 모인 국가들이 지금 어떤 국가입니까? 3절에 보니까 에돔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 이 다 예루살렘 근처의 인접 국가들이거든요. 원래 이 국가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 거대한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러 내려오니까 이제 이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연합 동맹국을 맺은 거예요. 우리들이 같이 일단 뭉쳐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끼리 전쟁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외교 회의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회의입니까? 국가의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외교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레미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행위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행위 메시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죠? 목에 이렇게 몸에 줄을 막 감아가지고 짐승에게 씌우는 멍에 있죠, 멍에. 이 멍에를 메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보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선지자가 다른 나라 왕들이 있는 이 외교회의에 이렇게 목에 뭘 칭칭 감고 오니까 놀라겠죠. 놀라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회의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끌려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넘기셨다. 아무리 회의하고 아무리 군사작전을 짜도 그냥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말 선지자들은요, 3D 업종,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 목이 날아갈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좀 무서운 상황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가서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행위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줄을 막 휭휭 감고 멍에를 메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끌려간다. 망한다. 결국 망하게 될 거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끌려가라. 싸우지 말고 끌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게 8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무조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왕이 지금 머리가 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예레미야가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 1절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5기예요, 5기. 이 여호야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성경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옮겨 적다가 옮겨 적은 사람이 여호야김으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 머리가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운 위기에 빠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예레미야죠.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어떤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간증이 있는데 어떤 부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인상이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게. 어디 보여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삶이 메시지예요. 이 남편의 삶이 메시지였던 거예요. 교회 오라, 믿어라, 성경 읽어라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아도 그 남편이 바로 삶이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이게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오잖아요.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디 뭐 화려하게 증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쓰죠. 이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교회가 조금 이렇게 오래되고 좀 불편하고 이 메시지라니까요. 우리도 빚내가지고 좋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거, 왜 하지 않느냐.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 말이 아니라 삶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은 화려한데 삶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것만큼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보다 오히려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이게 훨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과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일치함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복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도 이 상황이 납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라. 보십시오. 6절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이랬죠.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국가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국가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나라를 비유해서 쓰고 있죠? 바벨론. 나쁜 로마 이러면 끌려가서 죽으니까 바로 로마라고 쓰지 못하고 바벨론에 빗대어서 로마를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수장, 왕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왜 하필 바벨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왕들 앞에서 연합국 왕들 앞에서 내 종 바벨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죠.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납득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알고 순종했나요? 아니요,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모든 순종은요,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까지 나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만 순종한다 그러면 그 순종 아니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안수하고 고치라. 아나니아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입니까, 하나님? 왜 사울이에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들 수없이 죽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고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보십시오. 전할 사람이 있으면 전해보세요. 전하면 저 사람 돌아오겠지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전해보는 거예요. 헌신할 일이 있으면 헌신해 보십시오. 헌신하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겠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하시겠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면 채워주시겠지. 채워주실 수 있지만 안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알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들, 하나님의 행동들을 그대로 삶으로 다 표현해내고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메시지 이것들도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께서 저에게 매라고 주신 멍에를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